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요, 저희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런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시고 또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믿음의 기도를 좀 드립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예, 당연한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만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드릴 때에 그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의심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 반반이신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 또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 우리가 잘 알죠. 당연히 믿음 갖고 기도해야죠, 응답하심을 믿어야죠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믿음의 기도는요, 어떤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는 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고 내가 구하는 것, 구체적으로 원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성경에 보면은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믿음은요, 구체적이죠. 믿음은요, 반드시 구체적인 응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믿음의 기도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스스로도 과연 이것이 될까라는 의심의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게 과연 응답이 될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림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자꾸 의심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열심히 막 침을 튀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과연 치유될 수 있을까?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요,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 스스로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기도, 과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요, 믿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활동하게 하시는 에너지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의 열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진들이 놀라운 일들을 그 증거하고 있는 이들의 딱 하나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를 보면은요, 믿음이나 기도를 통한 놀라운 그런 일 때문에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높은 주의나 물질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신앙에는요, 바로 믿음을 통해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 속에 사는 말씀이 나의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그리고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과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요,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의심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악한 영이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자꾸 그런 의심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게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물에서 오신 걸 보게 돼요. 그럼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나도 걷게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그 무리를 걸어요. 그러다가 바람이 있는 걸 보고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은요, 의심 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도 이후에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의심이 들어오고요, 우리 가운데는요, 삶의 문제로 인해서요, 걱정이 들어오고요, 두려움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물에 빠지는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과 주를 바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지게 되고요, 의심을 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요, 어떤 수준 높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인 거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비판적 시각으로 봐야만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에는요, 비판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 오늘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과 그 응답의 역사를 바라보고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귀한 약속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믿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하는 것들, 그 기도에 사모하는 것들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요,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요, 바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들이 분명히 응답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처럼 기도는요, 믿음과의 관계예요. 기도는요, 움직임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풍성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응답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장면이 나오죠. 그걸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말을 믿고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간 아버지가 와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채 막 실망감에 당혹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죠. 그리고는요, 제자들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말씀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이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뭐예요? 그들이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우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의 비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알아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올 한 해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에게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약속을 좀 믿고 주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갑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의심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약속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응답됨을 믿고요, 올 한 해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과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그 믿음을 키우는 것은요, 기도의 골방을 갖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골방은 뭡니까? 내가 주님과의 깊은 만남, 기도의 자리, 그것이 기도의 골방이에요. 그것이 어떤 분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주방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은요 거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자리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 약속들을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장면이요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죽었다고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고 했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셨을 때에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가 만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간구하죠. 자신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연약함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 일 할 줄을 믿는다고 물으신다면 주님 제가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현실이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지금 내 모습이 이 문제 해결까지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지만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라면 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주여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마시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복을 통해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